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은혜주심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1965년도에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목포 시민의 상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수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인 윤학자 여사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총독부 관리였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왔던 이 윤학자 여사는 이 목포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다가 윤치호 전도사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윤학자 여사는 이제 그 신앙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윤치호 전도사님은 1928년부터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목포에 공생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공생원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품고 그리고 고아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목포에 남아서 그 고아들을 사랑하고 돌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6.25가 발발되었고 이 윤치호 전도사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통에 먹을 걸 구하기 위해 광주로 갔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공생원에 남아서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며 돌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키운 아이들이 3,0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너무나 이 많은 아이들을 하다가 지쳐서 56세의 나이로 쓰러져서 1968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소천하시자 목포 시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목포시 최초의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려 3만 명이 넘는 목포 시민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죽음을 애도한 것입니다. 그때 신문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목포는 울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아래 거하면 민족도 나라도 신분도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과연 하루에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이 말이 좋은 말인 건 아는데 몇 번이나 할까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사랑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얼른 제 보면 이제 그 광고송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하루에 부부가 3번 이상 I love you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감사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실 하나의 단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밖에 없습니다만, 헬라어로 봤더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만 이 인격적인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필리아란다. 필리아. 또 하나의 인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러므로 이 에로스나 필리아나 그리고 스토르게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많은 사랑의 모습들 가운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역할은 무엇이고 사랑은 과연 어떤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꼭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바울 사도는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라는 말을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분적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라는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하나의 조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겠고요. 사람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직업도 있고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추고 이왕 갖추고 좋은 곳으로 갖추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들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적인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모이고 하나로 접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사랑은 악여와 같고 본드와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붙여서 말입니다. 그 사람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 인생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부분적인 것들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모으는 데에 인생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사역도 있었고 예배의 장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언이 놀라워도 말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 방언은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면 그 사랑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다툼한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예언과 사역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고린도 지역이 변화되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부분적인 것들을 마련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축복된 가정, 역동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겁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 가정이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집에 간 것입니다. 이 밤에 남편이 퇴근해서 딱 들어와서 있는데 이게 입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선포합니다.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남편이 봤더니 말입니다, 평소 때 아내가 늘 이 왼수야 이러다가 갑자기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마디 한 겁니다. 미쳤어? 아내가 어렵게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상심한 거예요. 내가 저런 남자하고 살고 있다냐면서 상심한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한 번 더 해보자 싶어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딱 들어왔습니다. 또 한 번 한 것이죠.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남편이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간 것이죠. 또 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셋째 날 됐습니다. 그래도 어디 3세판이라 그랬다. 3세판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그러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10번을 찍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3번 만에 됐지만 10번을 찍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편의 마지막에 뭐냐면 사실은 나도 그래. 그 가정은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는 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 장소로 만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사랑이 처음부터 성숙되고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습니다. 물질적이 되고 순간적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아동기를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때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7살부터 13살까지를 아동기라 합니다만, 이때는 종합적인 이해는 없고 모든 것을 흑백의 논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기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도 사랑이지만 꾸중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숙한 사랑이 되면 나를 때리는 아버지가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사랑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벼가 자라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내 사랑이 중요해서 그냥 불같이 다가갑니다. 상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중요해서 막 불같이 다가가서 막 해주고 그러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면 말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살피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작정 퍼주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늘 먼저 다가오는 자들을 안아주셨고 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며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살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깨달으신 사실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즉 그들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들의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랑은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니까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있게 됩니다. 왜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장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더 크고 제일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유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로 묶여짐을 통해서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있으니 나의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끊어질 것이고